여러분이 가장 많이 속이 상했던 일은 언제 때 일인가요?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속이 그렇게 상하셨나요? 제가 영화에서 보니까 어떤 영화인데 이혼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마치 바둑을 복귀하듯이 쭉 회상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결국 그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고 이혼하기까지 그 사랑했던 사람이 어디서부터 이게 발단이 됐냐면, 남편이 무심결에 아내에게 너 같은 성격 사회적으로 힘들어, 이 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서로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화를 내어 막 쏘아붙이자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감정이 풀리지 않아서 더 큰 화를 부르게 됐다는 것이죠. 너 같은 성격 사회적으로 힘들어. 여러분은 이런 비슷한 말을 들어보신 적은 없는지요? 또 이런 비슷한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호심경이라는 말이 마음 십자를 보호하는 구리판, 이게 호심경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로마 군인이 이 어깨에서부터 여기 벨트까지 이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이 갑옷을 입는데 그것을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 안에 있는 오장육부, 특별히 가장 중요한 심장, 가장 중앙에 있는 심장, 그래서 이 심장을 보호하는 이 갑옷을 우리가 꼭 입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속이 너무 쉽게 상하는 거예요. 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상하는 거예요. 왜 속이 상하면 우리 성도들이 안 될까? 왜 꼭 이 속을 지켜야 될까? 왜냐하면 속이 상하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능력을 잃어버려요.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는 정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멋지게, 신나게, 영광스럽게 하루하루를 성령 충만, 감사, 은혜 충만하게 살아야 할 성도들의 완전히 뿌리채 뽑아가지고 아무 능력이 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 이 속이 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속을 잘 지켜야 된다. 이 속이 상해가지고 항상 문제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속을 지키는 저 호심경, 영어로 breastplate, 이거를 꼭 우리도 붙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같은 데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 heart, cardiologist, cardiovascular, cardiogram, 다 저기서 나온 거예요. 마음, 심장.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심장,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나름대로 이 속상한 거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인간적인 모습들이 참 많아요. 나름대로 있어요. 저는 그거를 인간이 만든 호신경이라고 얘기해 보는데 이런 것이죠. 첫 번째로는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을 만듭니다. 내가 예를 들면 무슨 말을 하는데 사람이 자꾸 딴전을 피워요. 그럼 굉장히 속이 상해요. 내가 열심히 말하는데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신뢰가 되니까 please attention, 제발 주의 좀 집중하라라고 한든지, 아니면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끼어들어요. 그러면 excuse me, let me finish.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얘기를 하는데 누가 끼어드는 거 실례인 거 아시죠? 그러면 excuse me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옵스,
죄송하다고 하고 사과를 받아낼 수 있어요. 사과를 받으면 속 상하는 거를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신뢰를 범하면 속이 상하죠. 왜냐하면 나를 하찮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아주 속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 혹은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법칙에서 벗어났을 때 지적을 하고 그 법대로 시정을 하고 사과를 하게 하고 안 하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라도 사과를 요구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속상한 것을 지킬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속상하는 것을 스스로 지키냐면 남의 약점을 똑같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상하게 하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치는 거예요. 영화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우리 거룩한 베델 성도들이 그런 걸 볼 수가 없죠. 예. 자, 어쨌든 그 친절한 금자씨에 보면 그 금자씨가 이제 감옥에서 출소할 때 맞이하는 그 전도사가 나오잖아요. 그 전도사한테 차갑게 내뱉은 말이 하나 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신나게 떠들던 전도사가 입을 다물고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금자씨가 한 말이 뭘까요? 너나 잘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거 유행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공격받은 말이 있잖아요. 야, 뭐 예를 들어서 일찍 일어나라. 왜 이렇게 게으르냐.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좀 이렇게 좀 깨끗이 치워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어떡해요? 속상하지. 그런데 이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저도 이 말 너무너무 싫어요.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얼마나 속상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자기가 속상한 거를요 지키는 방법이 너도 똑같아 하고 그대로 그 약점을 그대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기가 속이 상하지 않도록 붙이는 이 호심경, 즉 자기 방어책을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그게 의예요. righteousness.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이 되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기를 지키는 게 의예요. 의, righteousness.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righteousness, 의를 가지고 자기가 속이 상하지 않도록 자꾸 지켜요.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충남지사였나요? 그 안희정 씨가 정말 이 차기 대권으로 나갈 수 있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당 후보로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안희정 뭐 이렇게 여러 후보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투 사건으로 연루가 돼가지고 그 스캔들이 터졌잖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이미 공인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봤을 때 그 뉴스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차기 대권 주자로 나갈 만한 사람이다. 잘생겼고요. 뭐 젊고 실력 있고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그런 미투 사건으로 연루돼 가지고 지금 뭐 법정 문제로 지금 막 소송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뉴스를 보면서 내가 그래도 낫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낫다. 이런 마음을 이게 쓱 들어요. 혹은 꽤 차이가 나는 줄 알았는데 나하고 별 차이 없네. 그런 거야. 별 차이 없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많은 여러분이 그런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스캔들 나가지고 아이고 완전히 그냥 찌질하네. 그러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상대적으로 내가 더 낫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네. 아니, 저 사람도 나하고 별 차이 없네.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거기구만.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의예요. 자기의 의. 내가 저 사람보다 낫네.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하다. 내가 더 의롭다. 더 크다. 약간 유치한 생각들이 속에서 오가지만 이 유치한 생각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던 얘기예요. 가버나움에 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뒤에서 막 서로 거의 다투다시피 하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거를 듣게 돼요. 그래서 물어요. 너희들 왜 그렇게 여기 오는데 싸웠냐고, 왜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쟁론하였냐고 물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답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 말을 못했다는 거죠. 이는 길에서 오는 길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더 의롭냐,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싸웠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보호하는 방어 방법이에요. 내가 더 크면 내가 보호가 돼요. 근데 내가 작아지면 수없이 비난의 화살이 날라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예? 지금 그 스캔들에 연루된 그 분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이 쏘는 그 정죄의 화살을 다 받고 있잖아요.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의 그 호심경,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방어망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의의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지키려고 든든히 붙인 이 호심경, 자기 의의 호심경은 여지없이 구멍이 뚫리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의를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filthy rags. 더러운 걸레가 더 맞는 번역이에요. filthy rags. 더러운 걸레 조각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이, 여러분들이 누가 더 크냐 하고 자기 스스로 이 속 썩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 붙이는 우리 인간의 의의 호심경은 걸레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인간의 의로 자기를 지킨다고 하지만 실은 우리가 스스로 더 크다고, 더 의롭다고 붙인 이 호신경은 여지없이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무심코 던진,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던진 한마디에도 여러분의 호신경이 뻥 뚫려요. 우리들이 아무 의미도 없이 던진 말은 사탄이 자기의 시위에 딱 장정해서 우리를 향해서 쏘는 화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뱉는 말이 그 말을 듣는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쏘는 사탄의 화살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호심경, 브레스트 플레이트를 딱 붙이고 있으면 이게 좀 막아줘야 되는데 그냥 뚫려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박히는 거야, 박혀. 어떤 말에 이렇게 자주 뚫리는가? 가장 이게 듣기 우리가 싫어하는 말, 즉 이 말을 들으면 제대로 그냥 화살이 내 가슴에 꽂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래. 예를 들어서 엄마가 가장 이 말을 들으면 그대로 화살이 꽂힌대요. 이게 뭐냐면 엄마는 몰라도 돼. 이 말이 그냥 확 꽂힌대요. 야, 너희들 뭐하냐? 뭐 이렇게 엄마는 몰라도 돼. 이거.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막 집사님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막 재밌게 웃고 막 야는 막 뭔 얘기예요? 아, 김 집사는 몰라도 돼. 이거 굉장히 세게 날라오는 화살이에요. 예? 그렇죠? 여러분, 별 의미 없이 얘기했다 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몰라도 돼. You're out. 그 뜻이잖아요. 너희는 여기 못 껴. 여기 안에 안 돼. 그런 말이잖아요. 이 말에 그냥 화살이 확 꼽힌다는 거예요. 호심경이요? 브레스트 플레이트를 차고 있다고요? 여지없이 그냥 한 방에 뚫려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참 우리 말에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우리 성도들이 말을 참 가려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관연한 딸에게, 우리 친구 딸이니까 위한답시고, 야, 넌 언제 시집 가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그냥 화살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속으로 그러잖아요. 당신 딸이나 챙기세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속으로. 그렇잖아요. 직장을 구하려고 다니고 있는데 직장은 언제 구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탄이 그런 말하면 딱 잡아가지고 화살 해가지고 그냥 쏴버리잖아요. 그냥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오면, 저 주차장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 안 보여서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 화살 한 12개는 이렇게 받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저기 그냥 화살이 꽂혀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인간들이 말에 실수가 많죠. 그 어느 누가 말에 실수가 없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 말들이,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가슴팍에 꽂히는 화살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의가, 여러분 이 말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 호심경을 차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날라와도 그냥 팍팍 꽂히지 말고, 여러분이 기껏 만들어 놓은 그 의의 호심경을 딱, 자기 의의 호심경을 딱 찾는데 그냥 한마디에 그냥 콱 뚫려버리니까, 제발 그런 호심경 말고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바울의 권면 아닙니까? 도대체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호심경, 내 속을 지키겠다고 했다는 이 호심경이 이렇게 여지없이 구멍 나 버리는 것일까?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주행에 올라가서 은퇴 장로님들과 함께 은혜 받으면서 봤던 영상인데요. 한번 그 미국에서 태어난 손녀 딸이 할머니에게 전도하는 영상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그래서 소녀는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엔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왜 우리가 속을 지키겠다고 만든 호신경이 그렇게 쉽게 뚫리냐고요? 왜냐하면 그 깡통, 담요, 수저를 안 버려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깡통, 담요, 수저가 여러분을 그 속을 지켜낼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깡통, 담요, 수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흠이 없는 호신경을 자기가 만든 율법에 의해 호신경을 찾는데 이 호신경이 날라오는 정죄의 화살 하나 막아내지를 못하고 그냥 종이짝같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뚫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을 입을 수 있을까? 이거를 전가의 의라고 얘기해요. Imputed righteousness.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입는 것을 의미해요. 고린도 후서 5장에 전가의 의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의 율법의 의를, 자기가 만든 그 의의 호신경을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욱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의를 입어야 이것이 우리의 호신경이 되어야 수많이 우리를 속상하게 했던 그 수많은 화살들이 뚫리지 아니하고 그냥 튕겨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의 옷을 입으면,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 같은 성격 사회적으로 힘들어. 너나 잘하세요. 이런 수많은 말들. 당신은 몰라도 돼.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당신은 뭘 했다 하면 문제네. 아주 이 수많은 말들이 그냥 우리에게 콱콱 화살 박히듯이 박히는데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을 입으면 그 화살이 날라와서 퉁, 팅, 팅 튕겨 나간다니까요.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박힌 게 아니라 퉁퉁 튕겨 나간다니까요. 자,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늘 하면 그냥 박혀가지고 속상해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 근데 여기서부터 의의 호신경을 딱 입으면,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을, 이게 어떻게 튕겨나가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정말 비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비판은 다 받아요. 리더들은 비판을 다 받게 돼 있어요. 저도 수도 없이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비판 받기 싫으면 리더도 되지 말아야 돼요. 뭐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 하다못해 우리 셀 목자 하시는 분들은 다 비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비판은 참 유익한 비판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so unfair. 자기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수많은 비판을 받겠지만 so unfair. unfair한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을 입으면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게 튕겨 나가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하는 프로세스예요. 저는 굉장히 많은 이런 정죄의 화살, 비판의 화살을 받잖아요. 제가 나올 때마다 여기 한 50개의 화살을 받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뽑고 나와야죠. 뽑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튕겨 나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정신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의 호신경을 입지 않으면 속이 상하고, 속이 상하면 기쁨을 잃어보고, 기쁨을 잃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면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이 프로세스를 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것처럼. 자, 비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너는 정말 못된 놈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못된 놈이다. 벌써 더 심한 말이 많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못된 놈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복음 프로세스요.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못된 놈입니다. 긍정. 얼마나 못됐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용서를 받을까요? 못된 놈이라는 걸 인정하시라고요. 실은 죄송하지만 그보다 더 못된 놈입니다. 그 정도만 봐준 것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끝내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절망이고요. 좌교감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또 하나. 그렇지만 그렇게 못됐지만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프로세스를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이 프로세스를 하도록 주어진 거예요. 자, 다시 비판을 받았어요. So unfair. 그래도 맞습니다. 저는 못된 놈입니다. 그런데 그 못된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향하여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옷을 나에게 딱 입혀주신 거예요. 입혀주셨어요. 저는 일찍 이민을 왔기 때문에 한국 군대는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군대 다녀온 분들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인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군대 다녀와가지고 이제 예비군 훈련에 가면 그 예비군복만 입으면 다 오합지졸이 된대요. 뭐 사장님이건 뭐 교수님이건 상관없대요. 전부 다 그냥 예비군복만 입으면 오합지졸이고 그냥 노방방뇨를 막 하고 뭐 정말 아무 데서 술 먹고 아주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장교복을 딱 입으면 사람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야, 장교복을 입고 어디 짚어 내리고 전봇대 뒤에서 뭐 일 보겠어요? 장교복을 입고 그런 사람 없어요. 복장이 그 사람의 태도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딱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호신경을 딱 부착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우리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정죄의 화살이 쫙 날아올 때마다 그것이 여지없이 내가 만든 호신경은 그냥 종이짝같이 뚫려가지고 여기저기 화살바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을 딱 입으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장교 복장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딱 호신경을 딱 채워주시면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날라오는
정죄의 화살들,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화살들이 탱 튕겨나가는 거예요. 누가 쫙 쏘면 탱, 탱,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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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그래서 정죄의 화살이 오히려 음악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프로세스를 해보세요. 복음은 프로세스예요. 하나하나 적용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똑바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가슴 아픈 말을 던지고 사라지고 싶지는 않아요. 똑바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근데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는 이게 가능해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오인숙 씨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집안을 자기 방을 안 치우는 딸이 있어요. 치우라 엄마가 잔소리해도 방을 안 치워. 뭐 그냥 너무 지저분해. 그런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 딸이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가 꽃을 예쁘게 여기 앞에 있는 꽃꽂이처럼 예쁘게 꽃을 꽂아가지고 화병을 그 지저분한 책상 위에 딱 올려놨어요. 근데 이 딸이 꽃을 좋아하니까 와,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꽃이 아름다운 것을 보는 순간 자기 책상이 지저분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꽃과 어울리게 책상을 깨끗이 치우게 됐어요. 깨끗한 책상에 아름답게 놓여진 화병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깨끗한 책상에 아름다운 꽃을 보니까 그 다음엔 자기 방이 지저분한 게 드디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을 깨끗이 치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의로 호신경을 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이 옛날에는 그게 문제인지도 몰랐어요. 그게 더러운 건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해도 그게 양심의 가책을 안 느꼈어요. 내가 참 험악한 말, 막 거른 말, 욕 이런 말이 내 입에 나와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로 딱 옷 입으니까 마치 지저분한 방 안에 아름다운 꽃병이 오듯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니까 그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의 언어 생활도 막 하던 말도 무채막하게 헌담하는 말 이런 것들이 더럽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것을 치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삶, 방이 지저분한 걸 깨달으면서 내 삶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싸우냐,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의 가지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면 이렇게 돼요.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었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어금니 꽉 문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복음의 옷을 입으면 아까 자기의 더러운 일이 보이듯이 먼저 되고 1등하고 항상 남보다 앞서야 직성이 풀리던 그런 사람들이 뒷서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아니, 섬김을 받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섬기는 게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쁨이라는 걸 깨닫고 섬기는 일, 발란티어 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나서서 하게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 주는 변화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이 누구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것으로 의로 삼아 호신경을 입으면 무심코 던진 말에도 여지없이 뚫려버리는 연약한 호신경이 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을 입으면 수많은 정죄의 화살, so unfair한 화살들이, 저 비판적이고 정말 가슴 아팠던 얘기들이 나에게 날라오더라도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으로 팅팅팅팅팅팅팅팅 다 튕겨나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생활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리되어가는 그런 점진적인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여기 보면요, 이 마음이 상한 자, 이 속이 상하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고치시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그때 그 의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여러분이 만든 자존심의 의가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는 의가 아니에요. 좋은 집안에서 큰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 의로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속이 상하셨었어요? 너무 언페어하죠? 너무 억울하시죠? 내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되나? 정말 너무 속이 상해요. 근데 여러분, 속이 상하면 사탄이 좋아해요. 여러분의 구원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아무 힘이 없는 성도로 전락해 버리게 돼요. 사탄 좋아하는 일이에요. 속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을 꼭 입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의 호신경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크다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는 그것으로 절대로 호신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 복음의 의로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속을 지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런 수많은 화살을 받고 오늘도 화살 여러 군데 찍힌 것 같은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로 호신경 삼아 정말 so unfair한 그런 화살들 다 튕겨나가게 하시고 건강한 성도로 살게 해주세요. 기쁨의 성도로 살게 해주세요. 확신찬 성도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나의 알량한 인간적인 의의 호신경으로 속수무책으로 뚫려버렸던 나의 이 브레스트플레이트 호심경이 하나님이여 정말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호신경을 다시 해서 하나님, 수많은 공격들과 수많은 정죄의 화살들을 막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아버지 방심하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의를 옷 벗고 다시 나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옷 입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